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최초의 왕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왕의 모습과 성경이 말씀하는 왕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 왕의 예에서 보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뛰어난 외모와 지식과 뛰어난 배경과 전투력, 싸움을 잘하는 능력 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좋은 조건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강력한 리더십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지혜와 계획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류 최초의 왕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처럼 가꾸어 가야 할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오늘 본문의 왕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처럼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복음서가 말씀하는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그 장소가 다스려지는 것, 그게 곧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세상 왕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과 자기 소유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왕의 사명을 받아서 감당했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시편 21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다윗인 거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한다는 아담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공의롭고 힘있게 세워가야 한다는 다윗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연약해 보이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첫 번째는 아담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다윗을 가리키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왕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됐을 줄 압니다. 아멘 하신 분. 1절부터 성경이 말하는 왕의 모습은 세상 왕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왕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업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힘이란 나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왕의 기쁨이고 힘이고 능력인 것이. 설사 때때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축복이 아니라 징계이고 회초리로 매를 맞는 과정일지라도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적인 신앙과 진정한 능력은 2절 말씀처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2절 말씀 화면에 부탁드립니다. 2절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야만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2절에 나오는 마음의 소원이 단순히 내 취향, 내 성격, 내 상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춘 요구사항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왕에 관한 내용들을 적용해 보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맞춘 것이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경,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처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3절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 대접하겠다는 거죠.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원어로 아름다운 복이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 내용보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는 그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만 하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복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나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바울의 말처럼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주님의 때 마지막 날에 가서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아를 때조차도 하나님, 주님 뜻에 합한 것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것, 그 기도 제목을 제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식과 나의 아집으로 왜곡된 기도 제목을 걷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이 주실 이런 복들은 순금관을 씌워주시는 것에 3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다윗을 인정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4절에서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큰 존귀와 위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이 마무리되는 7절에서 이런 축복들은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사라져버릴 인간 왕,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존귀와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8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불 같게 할 것이라. 왕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료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왕은 하나님 뜻대로 자기 삶을 통치하기로 결단한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 권세를 가진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으시고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과 선한 계획이 제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법과 악한 계획과 악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2절의 원수들을 향한 분노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나라와 삶의 영역 안에 있던 악한 일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때문에 분노하고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넉넉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들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왕은 한 명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는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삶과 나에 맡겨주신 이 영역들을 더 거룩하고 공의롭게 만들어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죄와 깨닫게 되는 악행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리라.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만히 놔두던가요? 세상이 의롭게 살아보려는 왕, 거룩하게 살아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사귀던 친구들이 밤마다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고 그동안 일을 좀 쉽게 해보려고 타협했던 그 일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원수들이 그런 약점들을 잡고 왕을 넘어뜨리고 의롭게 살아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런 악한 습관들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왕을 위해 분노하시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역의 모든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의무,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왕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되고 왕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싸우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왕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거룩을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심판하겠다 하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설에 있었던 마음의 소원에서 살펴봤다시피 주의해야 할 것은 왕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는 단지 개인적인 취향과 상처에서 나온 욕망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원수들의 악행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되고 악을 향한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앞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통치권은 거룩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세상이 내 욕심대로 안 돌아가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고집과 불평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통치권이 악인들의 욕심에 찬 통치권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분노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분노로 전락하고 마는 것.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들도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번복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훈육적인 조치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바르게 크라고 매를 드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에 빠집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영영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 구약 성경에서 성도의 자격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매번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사울과 여러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고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바라보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와 악행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과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든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 악한 사람들이 다윗 왕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일어서셨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품은 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모든 영역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공의롭게 만들어 가리라 라는 결단과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다윗의 통치권과 분노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 왕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에서 악을 제거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공의가 살아있고 거룩성이 유지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겨 놓기만 한다면 우리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되고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순간 나에게 맡겨진 통치력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권력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상처 때문에 편협한 선택을 하는 순간 나의 분노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폭력이 될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처럼 살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악인들처럼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선택과 아주 작은 통치권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미리 예비하신 복과 미리 예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악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되고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